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되었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에는 세상과 다른, 그러니까 세상을 비하하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와 힘,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게 하며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권세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로 살라. 여기 권세는 대부분의 영어 성서를 보시면 파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파워. 너희에게 어떤 파워가 영향력을 미치냐라는 거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겠고, 그날의 날씨가 내게 파워를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날의 무드가 하루 종일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기분, 어떤 상태, 내 영적이고 내 심적이며 정신적인 상태를 과연 무엇이 행사하고 있는가, 어떤 권세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파워, 그 힘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요. 여러분, 아침에 주님 생각하시면, 주님, 저에게 이 아침을 또 주셨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파워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짜증, 불평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파워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권세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면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 이기면 매일매일 참 우리 스스로도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권세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세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참 예수님의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두 아들을 주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28절까지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려 하는 제자들의 권세, 그 파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잠깐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주님의 파워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사람을 부리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부리려고 하고 그리고 주관하려고 하고 그 위에서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힘들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침에 첫 출발부터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제자들이 우리도 한 자리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얘들아, 나는 그런 권세를 너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파워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것이 주님이 보이시려고 하는 파워다라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더 한층 더 깊게 말씀하세요.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으뜸이 되고자 하고 크고자 하는데 섬기고 종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참 속된 말로요, 만만하게 보이면 막 올라타려고 한다라는 말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의 권세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해 보이지 않고 내가 만만해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 권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섬기고 종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세에 완전하게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시지 않고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나만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질문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할 이유와 동기를 금방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완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파워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이런 섬기는 자리의 파워를 보인다거나 종이 되는 이 파워를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러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권세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여러 사람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절에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1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잘 나와 있죠, 그렇죠?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이에요.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다 아시죠, 그죠? 성전 맡은 자는 누굽니까?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책임지고 있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레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인이라는 그 말에서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 왕을 온전하게 섬겼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한테 왕위가 위태로웠었잖아요. 그 위태로운 때에도 충직하게 이 다윗의 뜻을 받아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도록 도운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독입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의 후손들, 그리고 이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룹이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독의 후손들이나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후에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이라는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독의 후손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정치 세력화가 됐어요. 정치 세력화가 됐다는 말은 뭐죠? 현실 정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실 정치에 들어가면서 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현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두개인들이요. 왜요? 현실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는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부활이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어? 부활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있었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돌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이 현실에서 어려움과 좌절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될 이들이 오히려 현실에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영적인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은 쓸데없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부활이 무슨 소망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 분이죠. 이분이 침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침묵이라는 책에서는 일본의 복음을 전해줬던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기 선교사들 중에 이제 페레이라 신부라는 포르투갈의 예수회 소속 신부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 가게 된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거는 다 생략하게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그가 박해를 받게 돼요.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박해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너무나 간단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박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성화를 밟고만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모든 박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가장 어려운 박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가 가졌던 신념, 그가 가진 믿음, 그가 가진 확신, 미래에 대한 소망,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박해였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치밀한 시험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든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 권세가 이 현실 세계에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가장 치밀한 권세예요. 오늘 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세상이 어떠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권세와 그분의 이 파워가 그 파워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어때요? 세상의 권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믿음과 내 소망을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도전이나 그런 동기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내 삶의 그 무엇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권세가요, 한번 어떤지 더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더 많이 믿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그 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망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의 권세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는 거예요.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막아요. 오늘 보세요. 3절 그들을 잡음에 잡잖아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어떻게 하죠? 풀어주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이튿날까지 가둬요. 잡고 가둔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두려고 하는 이 세상 권세의 어떤 미련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죠? 잡고 가두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6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문중이 다 모여서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고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여기 헬라어 성서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였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다 모였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 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하나의 기구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졌냐면,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의 대제사장이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아론의 후예들 중에서 선택이 돼야 되지만 로마가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간섭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을 주고받기 시작해요. 주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정치적인 부담을 느껴서 스스로 대제사장직을 자신이 더 이상 하지 않고 자기의 사위인 안나스에게 이어줍니다. 자기의 사위인 안나스에게 줘요. 그러면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은 누구냐?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그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산헤드린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그 문중을 위한 하나의 기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그렇다면 이해해요. 세상의 본질이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은 파워를 통해서 스스로 누르고 올라가고 경쟁하고 싸워서 내 밑에 둬야 하는 게 세상의 권세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쳐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세상이니까. 그러나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교회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역대 왕들이 그들에게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언약궤와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때 만약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무엇을 했어야 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권세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가진 로마와 협정을 맺고 로마가 주는 그 권세에 기대겨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냐라고 오히려 신문을 하고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뜻하신 권세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백성들을 무능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지 못하고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신들에게 주신 역할들을 오히려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말씀드렸죠, 제가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권세는 영적으로 우리를 무능하게 만든다. 세상의 권세는요, 본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처음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이 가스라이팅이 뭔지 몰라가지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자꾸 쓰던데 이게 보니까 심리학적인 언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 서면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하고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지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앞에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제대로 못해요. 이거를 이 심리학적인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 그걸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꿈을 펼치게 못하게 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나를 향하신 신적인 사랑과 그리고 신적인 그런 뜨거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방금 3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소망을 가질 때마다 세상의 권세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무슨 권세로 너가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너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너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너의 모든 이력을 봐. 너가 해왔던 지금까지의 일들을 봐. 너가 지금 벌인 일들을 봐.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사내들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뭐예요?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그 어떤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과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고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와 소망,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삶에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런 세속화된 산헤드린의 권세의 누구의 권세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아주 주눅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거대한 세상 권력과도 같은 로마로부터 그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산헤드린이 자신들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너희들이 도대체 권세라도 있기도 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우리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웃어요. 누가 나에게 욕해도 하나님, 저 이거 이길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힘을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성령이 충만한 힘이 왜 베드로에게 역사할 때 또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내 안에서 죽어야 될, 내 안에서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말아야 될 그 어떠한 것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권세로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못 박아야 될 것들을 당당하게 못 박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계속해서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시 살리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큰 기쁨과 감사와 소망,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내 안에 죽어서 더 이상 잃어버리고 사라졌던,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었던 소망,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싶었었던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 어느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권세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따뜻한 지배를 받으십시오. 섬기시고자 하시며 종이 되어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권세에 따르십시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뭔가 충만하지 않나요? 이 베드로가요, 지금 두렵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밥 먹고 나온 힘은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풍성한 힘이 있단 말이죠. 그 풍성한 힘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이 성령 충만의 힘이 시편 92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시편 92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이 성령 충만의 풍성함이 이 말씀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게 뿌리를 내릴 때 번성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어떤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내 안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라도 분명한 목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사람들은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는 이 사내들인의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베드로의 그 권세를 보게 됩니다.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이런 책을 냈대요. 이런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다고 합니다. 축적의 시간. 이 축적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축적의 시간은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기술이 항상 외국 기술을 도입을 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고. 그거는 지금까지는 먹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먹혔다. 뭐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금융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본을 쌓을 수 있는 근대화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었죠. 자본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서구 열강들은 자본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쌓았잖아요. 축적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간 자본을 쌓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들어서야 금융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금융이 가진 성서적인 의미는 뭐냐? 이런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도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만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기술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를 가져올 것도 없고 다른 거를 가져와서도 우리가 더 이상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려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축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적이 안 되면요, 끊임없이 세상의 권세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 세상 권세 앞에 주눅이 들고 세상 권세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으로 든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적
축적의 시간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 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